레위기 1장 1절입니다. 레위기 1장 1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2012년 12월부터 매주 수요일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공부했습니다. 강해를 함께 들었는데요. 지난주에 출애굽기를 마쳤습니다. 건 4년 한 7개월, 건 5년에 가까운 시간을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수요일날 함께 배운 거죠. 5년 정도 창세기 출애굽기를 읽었으면 이제 수요일날 다른 성경 본문으로 좀 넘어가는 것도 좋을 듯한데, 그러지 않고 계속 레위기를 이어서 공부하는 것은 모세 오경이 한 덩어리의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요, 한 덩어리의 모세를 통해서 주신 계시의 말씀이에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시며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5권의 성경을 주셨거든요. 이 5권의 모세오경은 이 5권의 묶음 속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일련의 스토리가 이어지니까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까지는 특별히 더 한 덩어리로 이해하셔야 돼요.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까지 중간에 레위기 전체가 있잖아요. 그까지를 우리 흔히 신학적으로 시내산 단화라고 부릅니다. 그 시내산에 도착해서 그리고 시내산을 다시 출발할 때까지 그 기간의 일련의 스토리죠. 이게 함께 묶여져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까지는 어떤 흐름 속에서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시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좀 레위기를 살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지난주에 확인한 것처럼 출애굽기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이 났습니까? 25장부터 출애굽기 25장부터 이어져 왔던 성막 이야기가 완성되었습니다. 성막이 다 건설되고 그 위에 지성소 위에 하나님의 세키나 영광의 구름이 임재하였고, 그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인도했다 하는 것으로, 그리고 또 앞으로 인도할 것이다 하는 것으로 출애굽기가 끝이 났어요. 레위기의 시작이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회막이 뭐죠? 출애굽기 마지막에서 보았던 성막의 완성입니다. 그 완성된 성막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줄 말씀을 일러주는 것으로 시작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출애굽기 40장 성막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으로 임재했을 때 모세가 감히 그 성막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못 들어갔죠. 두려워서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어서 못 들어갔어요. 그리고 레위기 1장이 어떻게 시작된다고요? 그 성막에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께서 성막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성막에 가까이 하지 못하는 모세를 콜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출애굽기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콜했거든요. 불렀거든요. 이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바뀐 거죠. 시내산 정상에서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회중 한복판에 있는 성막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이동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는 것으로 레위기가 시작되죠. 원래 레위기 성경의 히브리어 제목은 레이티콘, 레위기가 아닙니다. 원래 히브리 성경의 제목은
바이크라라는 히브리 단어예요. 여기 1장 1절에서 오늘 레위기 1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할 때 부르신다는 단어가 바로 바이크라입니다. 어떤 사람은 와이크라라고 읽기도 하는데 그가 부르셨다 그런 뜻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의 제목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번역본과는 다르게 그 성경의 첫 장의 첫 절을 중요한 제목으로 삼았거든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불렀다 하는 이 바이크라를 히브리 성경의 제목으로 삼은 거예요. 그가 불렀다. 근데 이게 왜 우리 번역에는요 레위기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이건 70인역의 번역을 지금 우리의 번역본이 그대로 따랐기 때문입니다. 70인역 번역은 히브리의 바이크라를 레이티콘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레위인의 책이라는 뜻으로 번역했고, 그걸 나중에 이제 라틴어 번역본인 불가타도 그대로 땄고, 그것들이 한국어 성경 역본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친 거죠. 그러니까 영어 성경의 영향으로 우리가 바이크라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레이티콘, 레위인들의 책이다,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읽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이 제목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레위기라는 제목으로. 레위기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레위인들의 책이죠. 근데 레위기에서 레위인을 언급하고 있는 구절은 딱 한 구절 나옵니다. 레위기 25장에 딱 한 구절 나와요. 나머지는 전부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관된 내용을 다룹니다. 그 제사장들의 책 이러면 납득이 되겠는데,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책 이러면 또 납득이 되겠는데, 영어 번역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레이티콘, 레위인들의 책,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부 학자들이 시비를 거는 거죠. 레위인에 관한 언급은 한 구절밖에 안 나오는 건데, 그것도 3절밖에 안 나오는데 왜 이게 레위인을 위한 책이냐. 그런데 사실 거의 전부가 제사장과 또 제사장이 주도하는 제사를 드려야 하는 백성들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섬기는 제사에 관한 내용을 사실은 레위인들도 함께 협력하죠. 그래서 레위인을 위한 책이라는 제목도 나름 의미가 있습니다. 레위인을 제사장에 포함시킨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여하튼 우리가 레위기를 좀 잘 이해하려면 출애굽기 19장부터, 특별히 출애굽기 25장부터 나오는 성막 이야기와 맥락을 이어서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성막을 다 지었잖아요, 출애굽기에서. 그럼 이제 뭐가 따라 나와야 되겠습니까? 성막이 하나님의 집이고, 그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받으실 것이거든요. 예배를 통해서 그들의 연약함과 죄를 용서하실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예배의 은혜를 주셔서 다시 그들의 일상이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실 거란 말이죠. 성막의 용도가 그겁니다. 그래서 너희들 가운데 거할 나의 처소인 성막을 지으라고 25장부터 명령을 하셨고, 그 명령대로 성막이 지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논리적으로 순서적으로 뭐가 따라 나와야 되겠습니까? 그 성막에서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해야 하는지 내용이 따라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 5대 제사의 내용이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장부터 이제 16장까지는 그렇게 제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정결과 부정을 구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하는 내용들을 다루고, 17장부터 마지막 27장까지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구체적인 삶의 원리를 실제적으로 다루고 있죠. 그럼 그걸 차차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살피기로 하고, 오늘은 서론격으로
왜 가장 먼저 레위기의 서두가 5대 제사부터 나오는가 잠시 좀 살피려고 합니다. 출애굽기를 다 공부하고 읽으면서 확인해야 될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출애굽기를 읽으시면서 뭘 확인하셨습니까? 출애굽기의 내용이 뭐예요? 엑소도스 이야기죠. 출애굽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을 불러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은 나라가 아니고 아직 족장에 머무는 범위입니다.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믿음의 조상으로 불러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계획을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 나라의 두 가지 중요한 요소인 백성, 씨라고 번역된 백성, 그리고 그 백성들이 살아가는 땅, 영토에 관한 약속을 주셨죠.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창세기 마지막에서는요, 야곱의 12 아들들이 그 요셉이 총리로 있는 애굽으로 이주해 가는 것으로 창세기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동안 거대한 민족으로 발전이 되죠. 이스라엘이 약속하신 400년 혹은 430년이 지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한 특별한 민족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역사 가운데 시작하시는 거죠.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통하여 이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십니다. 그리고 어디로 데리고 가시죠? 시내산으로 데리고 가시죠. 데리고 가셔서 뭐 합니까? 언약을 체결합니다. 어떤 언약이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된다. 이건 생뚱맞게 하는 체결이 아니고 뭐죠?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이어서 계속 확인해 왔던 하나님 나라의 공식적인 언약의 체결입니다. 그게 시내산 아래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시내산 단화가 시작됩니다. 민수기 10장 10절까지 이어지는 한 스토리의 묶음 스토리가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서 확인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 때부터 불러서 큰 나라를 애굽에서 조성시켜 때가 되어 구원하시고 시내산에 불러 모아 언약을 체결해 주시고 언약의 법을 주셨거든요.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으로. 그리고 뭐죠? 내가 너희들 가운데 거할게.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인도할게. 내가 너희들을 가르칠게. 내가 너희들을 복 줄게. 너희들 가운데 거하면서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 될게. 그러니 내 집을 지어라. 이렇게 연결된 것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반응과 태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예 해놓고는 어떻게 했죠? 공식적인 언약을 체결할 때는 영광에 압도되어서 그죠? 예 했거든요. 아멘 아멘 했잖아요. 근데 돌아서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틈만 나면 배반했죠. 조금만 어려움을 겪으면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려고 우리를 불렀습니까? 이렇게 하려고 우리를 예수 믿게 했습니까? 교회 나오게 했습니까? 그냥 세상에서 살도록 내버려 두시지 왜 구원의 내가 이렇게 귀찮게 하시고 힘들게 하십니까?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랬거든요. 물 없을 때 그랬고, 고기 없을 때 그랬고, 조금만 힘들면 그랬고, 모세만 보이지 않으면 그랬고, 그 정점이 뭐였죠? 금송아지 사건이었죠. 무서운 반역이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내내 확인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 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 가운데 거하셔야 할 이유가 조금도 없다는 것을 이들은 반복되는 범죄와 반역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참으로 목이 곧은 백성이었고 부패하고 패역하고 완악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근데 마침내 이런 이들을 끝까지 중보자를 통해서 용서하시고 참아내시고 또 기다리면서 마침내 이들 가운데 뭐한 게 출애굽기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처소를 완성했다. 이런 이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다. 그게 뭐라고요? 성막이 완성되었다로 끝이 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완악한데, 이렇게 말듣지 않는 패역한 목이 곧은 백성인데 하나님은 이들을 끝까지 참아내시고 받아내시면서 이들과 뭐 하는 거죠? 함께 하시고 있구나. 그걸 배웠죠.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리고 무서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무서운 거예요. 중보자를 통해서 진노를 다 쏟아부으시고 그들을 용서하시는 것, 도대체 이들을 어디까지 만들어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이고 집념이며 열심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좀 뜨셔야 되죠. 그리고 레위기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레위기로 이어져서 완성된 성막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콜하시죠.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 백성들에게 잘 전해라. 그리고 가장 먼저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너희들이 여기에서 이런 제사를 통해서 내게 나와야 한다. 언약의 법을 어겨서 죄인이 되고 그 법을 어긴 죄에 해당하는 벌이 너희들의 삶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때에는 언제든지 나의 집인 성막으로 나와서 지금 내가 가르치는 이 5가지의 제사를 드려 용서를 받고 다시 내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해라.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이들이 어떤 존재인 줄을 아시는 거죠. 성막을 다 짓고, 그렇죠? 그렇게 끝까지 그들을 기다리시면서 인도에 가셔도 무엇을 하시는 것입니까? 돌아서면 또 율법을 어기고 또 하나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배반하고 부패한 본성을 보일 것을 아시죠. 그들에게 돌아가야 할 당연한 하나님의 공의는 뭡니까? 그들이 죽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 백성의 위치를 상실하고 자격을 빼앗아버리고 그들을 진노로 죽이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걸 이제 상세하기 위한 하나님의 제도를 손수 마련해 주셔서 주시는 거죠. 제사입니다. 제사. 너희들은 죽어야 할 존재들이다. 나의 언약의 법 앞에서. 육신이 약하니까. 아직 성령이 그들의 인격 가운데 내재하는 시대가 아니니까요. 너희들은 매 순간 언약의 법을 어기고 율법이 규정하는 죄인이 되어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야 하는 존재이다. 어떻게 그 진노를 누그러뜨리면서 다시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왕같은 족속으로 하나님의 세귤라 보배로운 소유가 되어서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뭐라고요?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 가장 먼저 가르치는 거죠. 이 모든 그 제사에 관한 말씀과 이제 레위기 8장부터는 제 10장까지 제사장 위임과 제사장 제사 그리고 그에 따른 부칙들이 언급되고요. 계속 이제 그 제사를 통해서 그들이 어떤 구체적인 삶의 원리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이걸 가르쳐 주시는 기간이 한 달입니다. 한 달. 그러니까 출애굽기 40장부터 레위기 전체와 민수기 10장 10절까지는 사실 한 달 30일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10장 11절부터 민수기 10장 10절까지고요.
한 달 동안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내용이고요. 그리고 민수기 1장까지 그렇고 민수기 1장부터 민수기 10장까지가 또 20일의 기간이 있습니다. 인구 조사를 하고 또 인구 조사에 따른 행진의 준비를 하는 기간이 20일 주어지고 나머지 이제 민수기 10장 11절부터가 40년 광야 40년 동안에 벌어진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시내산 단화라고 부르고 있는 출애굽기 19장, 더 상세하게는 출애굽기 40장부터 민수기 1장까지는 레위기 전체까지는 30일 동안 하나님이 성막에서 모세에게 일러주신 내용들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한번 기간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자, 출애굽기 40장 바로 뒤에 장이죠. 40장 17절 보십시오. 지난주에 확인했습니다. 40장 17절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웠다 그랬죠. 그 둘째 해는 구약에서 뭐였습니까? 이스라엘의 첫째 해가 언제였죠? 출애굽한 해였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그날이 이스라엘의 1월 1일입니다. 출발이라는 거죠. 그 둘째 해란 말은 출애굽하고 나서 그 다음 해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출애굽 1년 지난 후에 시내산에서 성막이 완성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레위기 1장 그 완성된 성막에서 하나님 모세를 불러서 성막에서 뭘 해야 하는지 제사를 가르치고 그 성막 중심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는데 꼬박 한 달이 걸립니다. 레위기 마지막 보십시오. 레위기 27장 34절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레위기 전체의 내용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그리고 민수기로 이어지는데 민수기 1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몇째 달요?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인구 조사를 하라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민수기는 인구 조사부터 시작되니까. 그러니까 레위기가 시작하는 여호와께서 모세를 회막에서 불러 성막에서 해야 할 일과 성막 중심의 삶을 일러주시는 그때가 둘째 해 첫째 달입니다. 그렇죠? 성막이 막 완성된 둘째 첫째 달입니다. 출애굽한 지 1년 되던 때예요. 그리고 그 모든 말씀이 끝나고 이제 인구 조사를 명하는 때가 둘째 해 둘째 달이거든요. 그러면 그 기간이 얼마예요? 한 달이죠, 한 달. 30일 동안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회막으로 불러서 성막에서 해야 할 일과 성막 중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30일 동안 말씀하고 나서 그 말씀을 다 하고 나서 민수기 1장 2절부터는 뭐 하는 거죠? 인구조사해라. 그리고 인구조사가 다 마친 때가 민수기 10장 11절 보세요. 둘째 해 둘째 달 무슨 날이에요? 스무 날에 구름이 정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시내 광야 행진을 시작하거든요. 그 행진 시작은 둘째 해 둘째 달 스무 날입니다. 그 성막이 지어지고 나서 50일째 되던 날 구름이 떠올랐습니다. 성막이 다 지어지고 하나님의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렀죠. 그죠? 그리고 그 구름이 머문 성막에서 하나님 모세를 불러서 30일 동안 성막에 관한 세부적인 지침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20일 동안 뭐 합니까? 인구조사를 시킵니다. 20일 동안의 인구조사가 끝나고 나서 50일째 되는 해, 성막이 지어진 지 50일째 되는 해 구름이 떠올라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떠오르는 구름과 더불어서 광야를 행진하죠. 가나안을 향하여 행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 행진이 얼마 동안 진행됩니까? 40년 동안 진행됩니다. 며칠만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 구체적인 일들이 민수기 11장 10장 12절부터 이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이 기록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는 뭡니까? 가나안 땅을 앞두고 40년이 다 지나고 나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모압 평야에서 불러서 너희들이 들어갈 땅에서 40년 동안 그렇게 살지 마라.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너희들에게 언약을 맺고 주신 그 언약의 법대로 살아라 하고 다시 유언적으로 설교하는 것이 신명기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레위기가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좀 감을 잡으셔야 돼요. 근데 레위기는 사실 악명 높은 성경이거든요.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거의 다 사람들이 성경을 통독할 때 여기서 넘어집니다. 왜냐하면 다 제사 이야기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모든 제사를 다 완성하셨는데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가지 않는데 왜 제사 드리지 않는 우리가 제사 이야기를 읽어야 하는가? 그것도 재밌는 이야기도 아니고 지루한 이 이야기를 읽어야 하는가 하면서 거의 다 레위기에서 막혀버리죠. 근데 우리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지 않고 이 모든 제사가 그리스도에게서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레위기를 읽어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건너뛰어야 합니까?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할 때 그 하나님께 주님을 통해서 나아가는 그림 언어, 원리, 그 본질적인 영적 기본이 여기에 가장 잘 들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신약 서론 공부할 때 여러분 이런 말씀 드린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읽을 때 상호 보완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구약은 많은 경우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신약은 많은 경우 내용을 함축한 논리적인 언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외국 영화를 볼 때 외국 말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자막을 보아야지 영화의 내용이 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구약은 영화의 그림에 해당되고 사실 신약은 자막에 해당되는 내용이 많습니다. 근데 신약의 자막은 또 그림이 없으면, 화면이 없으면 몸이 건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구속하셨다 하는 바울의 언어, 그걸 화면식으로 보여주는 게 뭐예요? 레위기의 5대 제사입니다. 그러니 제사 드리지 않는 신약 성도가 왜 제사 이야기를 레위기에서 읽어야 하는가? 원리를 배우기 위해서죠. 더 신약의 성도됨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보되어 있는 은혜가 도대체 얼마나 깊고 풍성한 것인지를 더 깊고 자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사의 이야기를 읽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음식법, 레위기에 나오는 음식법이 있거든요. 정결한 짐승들, 부정한 짐승들, 먹어야 할 것들, 먹지 못할 것들 나오지 않습니까? 우린 더 이상 그런 음식법과 정결법에 매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도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셨기 때문에. 근데 왜 읽어야 하는가? 왜 공부해야 하는가? 거룩의 원리가 거기에 담겨 있죠. 먹어야 할 것들, 먹지 말아야 할 것들, 이건 어떻게 신약 성도가 일상에서 자신의 삶을 거룩하게 구별해야 하는지를 원리적으로 잘 보여줍니다. 원리적으로 말이죠. 원리적으로. 그리고 정결법에 관한 것들, 이건 신약 성도의 도덕적 순결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잘 원리적으로 내포하고 있죠. 그래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이런 모든 규례들도 우리가 읽고 그것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영적인 삶의 원리들과 본질들을 다시 확인할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레위기 전체에서는요,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갈 수 있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자세히 배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하나님 백성들이 어떤 원리로 음식법, 정결법, 부정법, 여기 뭐 나병, 집과 건물에 곰팡이가 피었을 때, 어복에 곰팡이 피었을 때 어떻게 하고, 피부에 피부병이 어떻게 하고, 이런 원리들, 우리와 상관없어 보이는 이 많은 원리들이 어떻게 은혜를 입고 사는 하나님 백성들이 구체적인 일상에서 무엇을 조심해야 되고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를 그 기본 원리를 가르치고 있죠. 여러분, 원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리를 모르면 두루뭉술해집니다.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종교성을 가지고 막연히 헌신하는 거예요. 이걸 배울 필요가 있다는 거죠. 레위기 안에는 예배의 원리, 거룩한 주의 백성들의 삶의 원리,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으며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 혹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 중에 하나인 거룩함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이 모든 우리와 상관없어 보이는 구약의 규례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레위기는 건너뛰어야 할 어려운 책, 우리를 실족케 하는 책이 아니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애독하고 아끼고 읽어야 하는 그런 성경인 거죠. 크게 레위기는 두 부분인데요, 전반부가 말씀드린 것처럼 1장부터 16장까지입니다. 5대 제사와 제사장에 관한 것, 정결과 부정에 관한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인 17장부터 27장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주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제를 삶의 현장에서 지속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기본 원칙들로 다룹니다. 다루면서 이제 안식일을 말하고 안식년을 말하고 희년을 말하고 3대 절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서원까지 이어지죠. 그 모든 것들, 전반부와 후반부를 통틀어서 중요한 것은 역시 이 모든 것들이 지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5대 제사도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고요, 그리고 부정 정결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해석이 되고요, 그리고 3대 절기와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 그리고 서원, 구체적으로 음식법과 모든 거룩한 주의 백성들의 일상의 원리도 어디에 집중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됩니다. 그 레위기는 한마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가를 배우는 책입니다. 그 레위기를 잘 읽으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예수를 잘 믿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 은혜를 여러분이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레위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레위기를 읽고 공부하는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 구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